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인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공격을 받아도 그것을 넉넉히 퇴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퇴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퇴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을 잘 막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 이방인의 공격에 완전히 정복당했어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지어놓으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갔어요. 먹을 것 하나 남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키워놓은 가축들, 양, 또 키웠을까? 양도 키우고, 또 소도 키우고, 나귀들, 이런 가축들도 다 수탈해 갔습니다. 약탈해 갔습니다.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얼마나 미디안 이 이방인 사람들의 공격이 극심했던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산속으로 피신해가지고 산속에 불을 파고 거기서 숨어 지냈어요. 졸지에 자기 집에서 살 수 없는 난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답지 않게 이방인의 세력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완전히 패배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사기 6장 6절은 그 상황을 이스라엘이 이방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세력의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것도 한 계절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몇 년이나 계속됐어요? 6년이나 계속됐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6년이나 이 수탈당하고 약탈당하는 삶이 계속되어졌습니다.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 세력에 꼼짝하지 못하고 점점 위축되어집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세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세력에 꼼짝하지 못하고 점점 위축되어지고 패배하고 세상 세력에 사로잡힌 교회의 모습들, 오늘 여기 이방인 미디안의 세력에 수탈당하고 약탈당하는 세력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번성하고 충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력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 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실패 속에 사는 것, 세상의 세력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실패 속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오늘의 상황은 정말로 우리 정말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세상의 세력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꼼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 그것이 실패의 세력, 세상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파괴하라는 면에 있어서의 정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충만케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으로 영향력으로 모든 생물에게 생물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라. 좋은 매니저의 역할을 감당해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 능력이 있어야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흥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오늘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실패의 세력을 깨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로잡혀 있는 실패의 세력으로부터 깨트리고 나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교회를 향하여 그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깨트리고 나오라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패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깨트리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세력에 사로잡혀 약탈당하고 계속해서 약탈당하는 그 실패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가운데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약탈당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겨우 전전긍긍하며 생존에 남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은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수를 하면 추수한 것을 우리가 타작하잖아요. 타작은 이 오픈된 곳에서 합니까? 타작을 뭐 창고라든지 이런 밀폐된 곳에서 합니까? 타작은요, 마당이라든지 또는 밭이든지 이렇게 열려진 공간에서 해야 되잖아요.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했느냐?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포도즙을 짜는 조그마한 창고 같은 데서 이제 포도즙을 짜는 곳이 있어요. 포도즙을 짜는 그 밀폐된 창고와 같은 곳에서 무엇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밀을 저 마당이라든지 밭에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즙을 짜는 밀폐된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겠어요? 간단해요. 밀을 타작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다 뺏어갈까봐 전전긍긍해서 무서워서 뭐하고 있었어요? 밀폐된 포도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만드는 그곳에서 전전긍긍하며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11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어요. 기드온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세상의 세력 속에서 실패의 세력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뭐하는 삶이에요? 생존에 남기에 급급한 삶입니다. 생존에 남기에 급급한 삶, 세상의 세력 앞에 생존에 남기에 급급한 삶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 내가 생존에 남는 것, 우리의 가정이 이 정도 생존에 남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몰래 농사진 것, 어렵게 농사진 것, 약탈당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한 해를 또한 생존해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와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생존, 그 이상은 할 수 없고 생존해 남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태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이 정도 유지하는 것, 이 정도로 생존해 남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라고 생존이라고 하는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저 전전긍긍하며 이 정도 생존해 남는 것,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그래도 이 정도 생존해 남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무엇이에요? 그것은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전전긍긍하며 이 정도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저 교회가 이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우리 성도가 그저 전전긍긍하며 이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오늘의 병마 앞에서 이 정도 그저 전전긍긍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하는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패배의식, 이 생존에 남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패배의식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기도원도 이 패배의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요 어려운 시대는 이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내가 잔머리를 써서 그저 요 정도라도 생존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패배의식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부흥을 향해 새롭게 일어서는 것, 부흥을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일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향해 도전하시고, 부흥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오늘 부흥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부흥을 향해 우리가 나가게 되어집니까? 오늘 기도원이라는 사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생존이라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기도원이 부흥을 체험하고 부흥을 향해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무엇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패배의 세력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고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부흥의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흥케 하는 일에 이 기도원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용사임을 그가 체험했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 기도원, 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저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워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혹시 미디안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을까? 미디안 사람들이 엿보고 있지는 않은가?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오고는 있지는 않은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며 이제 밀을 저 포도즙 틀 창고 속에서 타작,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겁비할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미디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라고 그렇게 사자가 기도를 향하여 부를 때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지금 이 밀을 빼앗길까봐
이 창고에서 지금 전전긍긍하며 밀을 지금 까부르고 있는 내가 큰 용사라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황당하게 들렸을 거예요. 무슨 개뿔이나 큰 용사입니까? 그저 들키지 않고 우리 가족들 이거라도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개뿔이나 무슨 큰 용사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6년이나 계속해서 70대 때로 저 이방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탈해가고 다 빼앗기고,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산속에 굴을 파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 이미 떠나셔도 한참 전에 떠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항변하고 있는 이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때로는 패배의 세력 속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하는 우리들이죠. 그저 하루하루 감당해 냈으면 좋겠다. 전전긍긍하며 생존 자체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하는 우리들이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 성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바로 우리의 생각에 진동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에 진동을 일으키고, 우리의 생각에 큰 용사여,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항변하던 이 기드온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붙잡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어요? 창고에서 밀을 타작하며 정말 몇 줌도 되지 않는 그 밀 가지고 그저 가족들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감내냈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이 기드온,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던 이 기드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부흥을 향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으로 고백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기도를 미셨어요. 푸시하셨어요. 한 걸음 더 푸시하셨어요. 뭐라고 푸시하셨느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랴.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자기의 삶 하나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도 시시때때로 우리의 가정 감당하기 버거운 우리의 인생들이죠. 기도원 자기의 가족들 감당하기도 버겁고 또 버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산에서 구원해내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감당하기가 지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요? 무슨 힘으로요? 무슨 능력으로요? 하나님은 그런 힘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고 저는 그런 영웅심도 없습니다. 그런 영웅심도 없고 그럴 그릇도 안 되고 그저 우리 가족 감당해내기도 버겁고 또 버겁고 또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그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을 돌려받지 않으셨어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부흥토록 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힘으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너무 황당한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현실적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을 기드온은 받았던 것입니다. 붙잡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는 패배의 의식을 깨트려 나와 하나님에 속한 부흥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부흥에 속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는 새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에 속한 바로 이 부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 감당해내기에 버겁습니다. 매일매일 피로는요 천장처럼 차오르고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 고쳐야 될 곳은 늘 많이 있고 왜 이렇게 돈 들어갈 것은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감당해내기도 버겁고 또 버겁고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너희 교회가 쓰임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제 부흥 안에 속했으니 사람들을 부흥시키는 일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부흥을 체험하시고 부흥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패배 속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삶이 패배의식에서 무엇으로? 부흥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서 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기드온이 제단을 쌓는 곳에서 기웃거렸어요?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에 참석해서 다 발짝 끼고 있었습니까? 발짝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서 스스로 그가 주체가 되어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자기의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요,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은 보는 것이잖아요. 텔레비전은 시청하면 돼요. 그러나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패배 속에서 패배를 깨뜨리고 부흥으로, 패배의식을 깨뜨리고 부흥으로 나가게 됩니까? 예배드리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패배의식은 깨어지고 하나님에 속한 부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예배드리지 못하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왜 예배드리지 못했을까요? 무서워서 예배 못 드렸어요. 예배드리다가 이방인 손에 잡혀가지고 험한 꼴 당할까봐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 뭘 드리는 걸까요? 이게 드려야 될 것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을 깨닫고 그 죄와 악을 주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네요. 하나님,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태워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회개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깨달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예배의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난입니다. 비난입니다. 왜냐? 비난과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엇을 못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비난과 비판 속에 빠져들면 목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아파하세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목사를 보고 우리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비난과 비판에 사로잡히면 자기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부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가 회개하면 장로님들도 회개하고 우리 권사님들 회개합니다. 교회가 회개하면요, 이 세상도 교회를 따라 회개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목사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서로 자기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정말로 드리고 싶어 애쓰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올 때 늦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시간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늦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절대로 늦게 못 옵니다. 늦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늦게 못 와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늦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예배의 시간을 중심으로 내 캘린더가 이 시가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축구 경기 보는 것, 뭐예요?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 EPL이라고 그러나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축구 경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계가 밤 1시에 중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몇 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1시에 중계를 하는데 앉아있기는요 밤 11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중계방송은 몇 시에 시작돼? 새벽 1시에 시작돼. 근데 앉아있는 것은 그분은 11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너무 그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계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냐? 이 EPL, 오늘 맨체스터 시티 하고 첼시하고 붙는 이 게임, 그것을, 그 축구 경기를 중심으로 그 사람의 시간표는 진행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삶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 나의 삶을 드리고 싶어서 무엇인가라도 드리고 싶은 예배,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기도원이 패배의식을 깨고 무엇으로 나왔어요? 부흥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제단을 기도원이 주어가 누굽니까? 기도원이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기도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누가? 기도원이 스스로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어요. 예배는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 샬롬. 아니, 기도원이 샬롬했겠어요? 샬롬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전까지는 샬롬이 아니라 난리였습니다. 난리 천국이잖아요. 미디안들이 언제 다 찾아와서 쫓아와서 다 걷어갈지 몰라요. 약탈을 갈지 몰라요. 난리였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샬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강케 하시고 우리들을 평강케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어려움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도원처럼 오늘 새롭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패배 의식은 깨어지고 우리가 부흥의 디멘션, 부흥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와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지금 이 시간 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와 함께 다 나름대로 마음속에 와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샬롬. 모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고백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구나.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네요 라고 고백하시며 나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바알신의 제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중심을 점점 차지하게 됐어요. 우상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바알신 그 제단을 없애버리면 큰일 날 줄 알고요, 무서워서 바알신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농사 짓는 거예요. 바알신은 이 농경의 신이거든요. 농경의 신. 이 바알신에 절하지 않고는 농사가 다 엉망이 될 것 같아. 농사져서 다 수탈당하면서도 그래도 또 두려워서 농사 잘 져야만 될 것 같아서 바알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신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불살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이 찍혔고 누가 했어요? 기드온이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우상 숭배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우상이 있어요. 우들 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은 무엇이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들이 우상을 섬겼죠. 근데 우상 섬기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 섬김의 핵심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이사가고 싶은 날에, 이사가고 싶은 날짜에, 편리한 날짜와 시간에 이사 가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날짜도 자기들의 의지대로 못 잡아요. 시간도 못 잡아요. 전전긍긍하면서요. 뭐가 없는 시간? 날짜? 손이 없는 시간? 손이 없는 날? 손이 없는 시간? 뭐예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상 숭배의 핵심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전전긍긍해서 빌고 두려움에 전전긍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손이 있는 날이면 어떻고 손이 없는 날이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 편리한 시간에 날짜 잡아서 이사를 가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세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우리들 속에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 두려움을 찍어내세요. 어떤 것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것을 붙잡으면 두려움의 우상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우상의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상의 핵심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욕심이에요. 욕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투덜대고 더 붙잡아야 된다고 방탈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욕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오늘 붙잡아 놔야 된다고 하는 그 불안에서 오는 욕심. 욕심은 우상숭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욕심이라는 우상들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불살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패배의 세력에서
세력을 깨뜨리고 나오고, 그리고 패배의식을 깨뜨리고 나와 부흥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속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부흥에 속한 인생, 가정,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기도원도 아직 대책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하여 내가 앞장서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그의 인생은 패배의식을 깨뜨리고 나와 부흥에 속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흥을 향해 나가는 그 일에 기도원이 쓰임받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큰 용사 되신 한 분 한 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패배의 세력을 깨뜨리고 나오시고, 패배의 의식을 깨뜨려 나와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부흥으로 옮겨지시는 우리 가족들,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패배의 의식을 깨뜨리고 나오게 하시고, 패배의 세력을 깨뜨리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